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이고 또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제사장장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성벽을 봉헌하듯이 삶을 봉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을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참 절절하죠. 우리나라도 이 전쟁통에 불려졌던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람찬 흥남부두에 홍도야 울지 마라 이런 노래가, 그리고 또 많은 옛날 노래가 있어. 영도딸이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38선 노래도 참 많고. 그런데 그런 노래들이 대부분 보면은 전쟁 가운데 흩어진 실향민들의 아픔을 노래하는 노래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서른도 씨라고 여러분 알죠? 가수. 그 사람이 이산가족 그 여의도에서 찾을 때 잃어버린 30년인가 그 노래를 불러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된 사람입니다. 무명이었다가 그 노래 부르면서 유명한 가수가 됐죠.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눈이 오나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 암울한 시기에, 진짜 여러분 이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내 고향에 돌아왔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참.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시골 고향에 가면 그 누나네 집이 이제 그 음식점인데 그 정류장이에요, 정류장. 이제 저희 면수지 정류장인데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보면 제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구부러져 가지고 다 구부러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17살 때부터 고등학교 공부하러 간다고 저는 충남 공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객지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벌써 저도 이제 63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가보면요 그때 봤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 친구들이나 몇 명 봐요. 우리 누나나 보고 남동생이나 보고 그 정도예요. 만나러 갈 친구도 없어. 고향 가면 그냥 우리 엄마하고 짝짝꿍 하다 그냥 오는 거예요. 엄마하고 짝짝꿍 하다 오는데, 포로로 70년간 헤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뭐가 남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광야같이 황막할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두 가지 일을 크게 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데가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도 느헤미야 말씀도 다 같이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서 12장 27절의 말씀에 나오는 봉헌했다라는 말씀이 제게 굉장한 은혜로 다가왔어요. 올해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크게 은혜를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벽을 봉헌하는 거예요. 성벽을 봉헌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성전은 봉헌이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다 봉헌됐죠? 그렇죠? 네. 우리 A 집사님 지난주엔가 금요일날 급하게 오셨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회식하다가 2차 안 가고 그냥 왔대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봉헌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냥 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괴롭다고 예배 드리러 안 와요? 오시죠? 네. 아니, 기분 나쁘다고 새벽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안 그렇죠. 이게 우리 삶이 이미 봉헌이 된 거예요. 예배자로 개인적으로는 봉헌이 된 거예요. 두 번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구멍이 숭숭 뚫리고 여기저기가 무너지는 거야. 뭐가 필요하다? 성벽을 봉헌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성벽이 봉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너졌어. 우리 애들도 무너졌어요. 너 우리 집에 우리 애 남의 애 할 거 말할 필요가 없어. 다 무너졌어요, 애들이.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맨날 졸아.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재건하고 그 애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재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 벽돌 누가 쌓아야 돼? 보이는 내가 쌓아야 돼. 무너진 놈 보고 네가 왜 안 쌓냐 그러면 지금 다 죽어가는 애가 어떻게 벽돌을 쌓냐고. 벽돌이 무너진 데를 보는 사람이 쌓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데. 그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냥 성 안에서 자는 거야. 성 안에서 자고 성 안에서 일어나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성벽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감격적이게도 27절에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막 걱정돼도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나도 아우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한숨만 퍽퍽 나와도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만 내 마음을 아십니다. 또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살리고 죽이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 우리가 평생 살아보면서 다 알고 있는 진실 아닙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만 우리가 하는 건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서 1장에서 보면 막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냐라는 자기 동생이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뭐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의 공무원입니다. 최고. 수행비서예요. 수행비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왕이 먹기 전에 먹어보는 기미상궁이야. 기미상궁. 그것도 술잔을. 왕이 먹기 전에 느헤미야 네가 먹어봐. 먹어보겠습니다. 독이 안 들어있군요. 왕이여 드시옵소서. 이렇게 건네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임하면 그 자리에 세웠겠냐고. 그 사람만 나 죽고 너 죽자고 같이 동 마시고 독 없습니다 하고 죽으면 왕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네 자녀들은 보장해 줄게. 그렇게 하면 왕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독살당하는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사하는 왕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독으로 죽습니다. 독으로 많이 죽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했냐?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요 금식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술을 왕 앞에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금식해가지고 꼴따고 홀쭉해졌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역무를 꾀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 사람은 목을 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금식합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기도합니다. 내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자녀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 죄의 뿌리가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죄의 뿌리가 정말 두려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조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100명만 내게 주십시오. 웨슬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온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안 무서워해요. 죄를 심상하게 짓고 떡 먹듯이 먹어버립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왕 앞에 나가야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면 옆에서 칼로 느헤미야의 목을 쳐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술 맡은 사람의 관원장입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일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여 내게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유다 총독으로 파견해 주시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많은 물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건축비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항상 내 앞에서 내가 독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챙겨줘야 될 놈이 나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그 왕이 그 기쁘게 보내주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보내줘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재건을 감당을 해나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을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내 공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헛된 데 사라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 것이 효과 있게 하여 주시고 효력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 보존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느헤미야 맨 마지막 13장 끝에까지 합니다. 느헤미야는 행정가이고 정치가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성벽들이 봉헌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온몸을 던져서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봉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12년 동안 월급 안 받아도 될 만큼 부자였구나 이 사람이.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집사님이 12년 동안 월급 안 받아도 괜찮아. 그렇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혁 사모님도 그런 부자 되세요. 이기혁 사모님 12년간 양에 안 차가 20년? 20년? 굉장한 부자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 느헤미야가 부자여서 안 받았을까? 그럼 부자들이 돈 싫어합니까? 우리보다 더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보다 더 좋아하죠. 그 사람은 1,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떱니다. 우리는 1,000원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들 1,000원, 100원에도 떱니다. 제가 아는 이북에서 넘어온 분 중에 한 분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지금은 이제 거름을 비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거름이 대부분 똥 퍼가지고 거름을 줬잖아요. 논밭에다가. 이분은요 오줌만 해도 남의 집 화장실에도 오줌을 안 넣어. 자기네 집에 와서 오줌을 넣고 자기네 집에 와서 똥을 싸. 왜냐하면 이게 거름을 남의 집에 줄 수 없다 이거야. 이야
그렇게 지독한데 얼마나 지독하게 애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죠. 요즘에 부자들은 또 남의 집에서만 싸. 왜? 물 아깝다고. 뭐 교회 와서 꼭 일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요. 교회에서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요.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헌신이 됐어.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전부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뭐 산발랏 도비야 이런 서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 방해자들이잖아요. 산발랏 도비야. 이놈들이 방해를 하니까 철야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경비를 세우고 한 손엔 창, 한 손엔 삽과 괭이를 들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방해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빨리 완성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강력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축복의 다른 포장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 참 이렇게 마음에 짠하게 와닿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지금 안 보이죠? 제가 보기엔 다 보여. 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은혜를 우리 기도 시간에 부어주셨어요. 정말로 큰 은혜를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수준의 담을 넘은 줄로 믿습니다. 이 담이 넘고 이 문이 넓혀지고 은혜의 그릇이 커지고 축복의 그릇이 커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오늘 그랬는데 나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 봐도 본 거고 안 받아도 받은 거고 받은 거면 더 크게 받은 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하나님의 손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우리 성벽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재건이 되고 봉헌하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성벽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재건의 은혜와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성벽이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메꿔야 될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학교의 성벽이 보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메꿔야 될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국회의 성벽이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세워야 될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기업들의 성벽이 보입니까? 경제가 보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의 여러 허물어진 국가 안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띕니까? 주님이 그곳을 재건하여 주시도록 강청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를 시작하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믿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